한 달 전쯤에 이제 우리가 명절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명절 때 고향이나 또는 또 지방 쪽으로 여행을 가시거나 하신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제 가시게 되면 차를 이용하시면 고속도로를 타셨을 거예요.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길 곳곳에 눈에 띄는 안전 표들이 참 많습니다. 구절들 하나하나가 보면은 마음에 쏙쏙 들어와요. 어떻게 저런 말을 만드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아슬아슬 차간 거리, 내 목숨도 아슬아슬. 괜찮죠? 예.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졸음 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약간 섬뜩하고요. 천하장사도 당신의 눈꺼풀은 들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피곤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무조건 쉬라는 겁니다. 예. 그런가 하면 마음에 확 박히는 건 사실 제일 짧은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졸면 죽음. 그러면 확 들어오죠. 확실히 자동차 사고는 생명과 연관이 있어서 그런지 이 죽는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공감하는 문구가 있는데, 사고 시 죽고 사는 것은 안전띠가 결정합니다. 이런 문구입니다. 여러분, 안전띠 중요하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안전벨트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고 합니다. 앞자리에 앉으시는 운전석, 조수석에 앉으시는 분들은 당연한 듯 이렇게 좀 하지만은 그 외에 다른 자리에 계신 분들은 종종 안 하고 앉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면 벨트를 하는가? 대부분 경각심을 가지고 벨트 매는 것을 몸에 습관을 들인 사람들이 항상 벨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결정적인 사고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겁니다. 언론에 보니까요, 지난 3년간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526명이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30%인 151명이 안전벨트 미착용자였다고 합니다. 사고 후에 보니까 등 뒤에 안전벨트가 그냥 있었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151명 살 수도 있었던 숫자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고가 났는데요, 나와 아내는 안전벨트 덕에 살았는데 뒷자리에 있던 아이는 벨트를 안 한 채였다더라. 여러분, 평생에 한이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고 시 죽고 사는 것은 누가 결정한다고요? 안전벨트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절실하게 와닿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외로요,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급할 때가 되어서가 아니고 안전벨트처럼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고난과 역경도 잘 이겨내는 것을 봅니다. 오늘 살펴볼 여호사밧 왕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여호사밧은 남유다에서 선한 왕으로 인정받은 왕입니다. 성경에서 선한 왕은 단순히 윤리의식이 높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왕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첫째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둘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찾는 신앙을 심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기억나시죠?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백성들에게 신앙을 심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먼저 여호사밧은 분명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바, 여호사밧은 개인적인 경건성에서 분명 선한 왕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덕목이 있었죠. 여호사밧은 백성들도 그렇게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역대하 17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의 방백들, 레위 사람, 제사장까지 총동원을 해가지고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가서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특심을 보자고요. 역대하 19장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이 왕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겠죠.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유다 땅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같은 표현이에요. 나라를 두루 다녔다고 하죠. 빠짐없이 골고루 한 사람 한 사람 더 가르치려고 애를 썼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잖아요, 왕. 그러면 그냥 왕좌에 앉아서 신하들이나 공직자들에게 야, 너희가 다니면서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만 해도 될 일일 것 같은데,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가 다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왕정시대의 백성들이요, 평생을 살아도 왕 얼굴을 한번 못 볼 사람들인데, 이 왕이 친히 찾아오니 얼마나 황송한 일입니까? 그러니 그 왕이 와가지고 직접 말씀을 가르치는데 신앙에 열심히 생기지 않을래야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동네마다 곳곳마다 신앙의 불씨들이 왕으로부터 막 올라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온 나라를 신앙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갔던 왕.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셨을까요? 안 이쁘셨을까요? 이뻤겠죠. 복을 안 줄래야 안 줄 수가 없는 나라가 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정작 이들이 만났던 건 나라가 망할 위기였던 겁니다. 오늘 읽은 20장에서 이제 1절에 보면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공격해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왔는데 이 규모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가? 본문의 표현으로 이제 가늠을 해볼 수가 있는데, 2절 말씀 보시면요, 큰 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대로 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힘에 겨운 무리다, 이런 뜻인데 그 정도로 큰 무리라는 거예요. 게다가 후에 여호사밧이 기도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도 내용에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은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싸울 수가 없는 정도로 많은 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많은 군사를 몰고 오는 상황입니다. 하나 더 살펴볼까요? 나중에 전쟁에 이기고 전리품을 챙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25절 말씀 보면요, 되게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며칠 동안 거두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흘 동안 거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닥에 떨어져 있는 적군의 소지품 줍는 데만 무려 3일이 걸렸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군인들이 각자가 가까운 소지품일 텐데 한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는 용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소지품들을 3일 동안이나 거뒀다니까요. 열심히 거둬도. 그만큼 많은 군인들이 몰려왔었다는 거죠. 자, 이전에 지금 유다가 당한 위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는 규모를 보여주려고 말씀드린 건데, 어마어마한 대군이 지금 막 몰려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로서는 그야말로 오금이 저리는 상황까지 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많은 적들이 몰려오는데 신앙이 좋다고 겁이 안 납니까? 안 무섭습니까? 아니잖아요. 여호사밧도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도 무서웠다고 합니다. 20장 3절 말씀 보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원망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아니, 두세 배는 더 복 주셔도 모자랄 판에 두세 배나 더 어려운 상황에 나를 몰아놓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시험에 들어야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해주시렵니까? 이런 얘기를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 못해도 어려움을 닥치거나 위기가 닥치면은 그때는 내가 신앙이 없어도 갑자기 하나님을 찾게 될 거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여러분, 의외로요, 평소에 하나님 찾지 않는 사람은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잘 안 찾습니다.
사울 왕이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 자기 왕이 지키려고 하나님도 뒤로 하고 다윗 죽이기에만 여념이 없었던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그에게도 똑같이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어요.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왔는데 사울도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신앙적 상식대로라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찾는 포즈, 그런 어떤 행동들은 보여줘요. 그러나 그저 지금의 위기를 넘겨보려는 하나님 앞에서 요행만 바라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은 그가 전심으로 돌아오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을 안 하셨다 그랬습니다. 네가 온 마음으로 돌아오길 원한다. 그래서 기다리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싶으니까 이 사울 왕이 금세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누구를 찾으라고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엔돌의 신접한 여인, 오늘날로 치면 뭘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무당이겠죠, 그죠? 무당 찾은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왕이 무당을 찾았어요. 스스로 망할 길로 달려간 거죠.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의 이게 매뉴얼이고 말로인 거예요.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사고시 죽고 사는 건 뭐가 결정한다고요? 안전벨트가 결정한다고 했죠. 여호사밧에게는 안전벨트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도 두려웠죠. 하지만 거기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3절 중반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돼 있어요. 그 어렵고 두려운 상간에 하나님께 고개를 들었단 말입니다. 마치 안전벨트가 순식간에 몸을 고정해 주는 것처럼 그의 눈은 즉시로 하나님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낯을 향한다는 이 말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란다는 얘기거든요. 여호사밧은 사울처럼 다른 가능성을 두지 않습니다. 다른 유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뿐입니다. 죽게 되면 죽을 뿐이다. 하나님 바라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인 거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 평소에 하나님을 찾던 그 습관이 그대로 발현이 됐다는 거예요. 더욱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왕의 그 백성입니다. 3절 후반절 보시면은 여호사밧이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자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4절로 넘어갑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오면 큰 은혜가 됩니다.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왕의 이야기를 듣고. 왕의 부름에 모든 백성이 호응합니다. 왕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위기의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백성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분명 두려웠을 텐데 말입니다. 이 모여있는 백성들을 보니 왕은 용기가 백배해졌습니다.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대표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6절부터 12절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합니다. 하나님, 옛적 솔로몬이 이 성전을 봉헌했던 그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맺은 언약 기억하시죠? 9절 말씀 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온 백성이 이 언약을 믿고 이렇게 성전 앞에 모여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백성들을 바라보며 왕은 벅찬 마음으로 12절처럼 소리를 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기도할 줄도 어떻게 할 줄 알지도 못하고 오직 어떻게 한다고요?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기도가 끝나고 단 위에서 백성들을 보니까 장관이에요. 13절, 모든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서 있더라. 이 성전 앞에 서서. 이것이 평소 왕이 친히 다니면서 백성들을 그렇게 말씀 앞에 세웠던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들 중 한 사람도 냉소하거나
부정적인 감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린 죽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여호와의 존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야말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교회도 사회처럼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도 사회처럼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어서 서로 견제해야 건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 교회들을 보면요, 이런 견제를 가지고 오래가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심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내 의견을 반대하면 내 의견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꼭 나를 반대하는 것처럼 사람이 느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 이렇게 반대하다가 미워하고 파가 갈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여호사밧의 나라는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한 마음이었고 큰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말씀 안에 하나 된 교회, 여러분, 영암교회가 이어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백성들은 소극적으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신앙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이제 오늘부터 읽었던 말씀들 들어가는데요. 왕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서 이제 백성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부터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과 선지자를 신뢰하라,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거 두 가지는 각각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요, 이 말을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보십시오. 백성들이 기가 막히는 행동을 합니다. 자, 이 구절은 하나하나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과 의논하고 누구를 택했어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서는 군대 어디서요?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다 그랬어요.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군대 앞에 일반인 성가대원들을 세워놨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전쟁터 나가면 군복이라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이라도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군복을 입힌 게 아니라 뭘 입혔어요?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고 합니다. 역대상 15장 27절에 의하면 이 옷은 세마포 옷입니다. 하늘하늘한, 우리 지금도 성가대원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그런 하늘하늘한 옷을 입혀놓고 군대 앞으로. 여러분, 이걸로 칼이나 창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막아요. 이들 군대 앞에서 맨 앞장에서 이렇게 돌진하게 만들었다?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을 그냥 총알바지로 쓰겠다는 건가? 그러나 여러분, 이 행동은 21절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왕이 떠민 게 아닙니다. 야, 내가 믿음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나가봐 라고 왕이 떠민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했었어요? 왕이 백성과 더불어 의논했다 그랬어요. 왕의 의견이 아니라 누구의 의견이었어요? 백성의 의견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뭘 의논했을까요?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했잖아요. 선지자의 말씀들을 기억한 거죠. 성경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전쟁의 위기 때에 우리의 선배들은, 선지자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뒤져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사기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때는 12지파가 있었고요. 전쟁 때마다 이스라엘은요,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걸 항상 그걸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어떤 지파가 먼저 나갈까요?를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유다가 나갈지니라 그랬어요. 누가 나가라고요? 유다가 나갈지니라. 여러분, 유다 뜻이 뭔지 많이 들으셨죠? 무슨 뜻입니까? 찬송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말의 뜻 자체가 찬송이에요. 찬송을 상징하는 유다가 먼저 나가라고 항상 말씀을 해오셨던 거예요. 물론 그때는 유다가 찬송을 뜻하지만 사실상 유다 지파의 군인들이 앞장섰던 거거든요. 실제로 성가대가 나간 게 아니고.
찬송이 나가라고 한 것은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사밧과 백성들, 이 후배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 그러면 우리는 진짜 성가대를 앞세우자라고 백성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 앞에 일반인 성가대를 세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무모하기에 짝이 없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일을 누가 시켰습니까? 왕이 시켰습니까? 아니죠. 백성들이 의논해서 결정한 일입니다. 평소에 말씀에 충만하고 은혜에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 없이 이 일을 일으키고 자원하고 헌신했단 말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랬잖아요. 말로만 신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뢰는 목숨을 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이들은 이렇게 해서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뢰를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 참 많이 듣거든요. 아유, 목사님 말씀 참 좋은데 그게 말씀은 그렇지만 실제 살아보면 안 그래요. 목사님이 일을 안 해봐서 그래.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힘이 쭉 빠지죠. 반면에 목사님 지금 너무 힘들긴 하지만은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한번 실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분들 보면 참 힘이 나는데 저만 힘이 나는 건 아닌가 봐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나 봐요. 이런 분들이 확실히 간증도 많아요.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그 열매를 만날 시간이죠. 22절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24절,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이스라엘 유다인들 칼 한 번 휘둘렀습니까? 안 휘둘렀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찬송만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입니다. 찬송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야말로 역사에 남을 만한 승리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온 백성들이 3일 동안 적군의 전리품을 막 취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죠? 적들에게 막 몰려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든 상황에서 그 전리품을 취하는 마음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렇게 3일간 적들의 시체 사이를 다니는데 문득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았다면 여기에 뒹굴고 있는 시체는 누구의 시체가 되었을까요? 우리의 시체였겠구나. 내가 여기에서 뒹굴고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곳은 사실 여러분 자신들의 무덤이 될 터였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곳이 이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 생존에 있고 승리의 상징인 전리품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26절, 넷째 날에 이르러서 3일 동안 전리품을 취하고 넷째 날에 이르러서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백성들은 위기 때에 성전 앞에 모여들었던 것처럼 자발적으로 이 골짜기에 모여들어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브라가라고 하는 뜻 자체가 송축이에요. 송축. 모든 영광과 찬송을 여호와께 올려드리자. 자신들이 한 건 없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그들은 이 사망의 골짜기를 이름하여 송축의 골짜기다라고 바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골짜기까지 오는 게.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큰모할 만한 체험과 기적을 경험하고 수많은 업적을 쌓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 송축이라는 자리에서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천국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처럼 침묵하지 못하고, 바울은 침묵했잖아요. 그걸 자랑하지 않았잖아요. 침묵하지 못하고 그걸 가지고 나팔을 불다가 바른 믿음에서 이탈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다고 했던 어떤 사람들은 성경보다 내가 들었던 그 음성을 더 높여서 스스로 이세벨의 자리에 빠지곤 합니다.
기적적으로 성공에 사업한 분들은 이 성공주의의 노예가 돼가지고 고난받는 사람들 무시하고 공동체를 깨트리는데 일조하죠. 자식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 좋죠. 근데 그걸 자랑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마치 세 아들 다 성공시키고 그 위에서 타인을 괴롭혔던 가인의 자손 라멕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자리에서 교만에 빠져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참된 신자는요, 이 모든 일을 경험하고서는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솔리 데오 글로리아 많이 들으셨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송축의 골짜기는요, 바로 이 고백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걷는 길 모퉁이에는 송축이라는 마침표가 찍혀 있어야 됩니다. 유다 백성에게는 이 송축이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죠. 전쟁이라고 하는 위기 때부터 송축의 골짜기까지 이 모든 일들은 여호사밧 왕이 유별난 열정으로 백성들을 일깨운 결과였습니다. 여호사밧은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고난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나 백성 중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한테 이렇게 갚으시냐라고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어요. 오히려 마치 준비된 양 그들은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20장 1절부터 말씀을 쭉 보시면요,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지금부터는 혹시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에다가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서서라는 표현입니다. 서서. 예, 서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서 가보십시오. 5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뭐라고 돼 있어요? 서서. 그 다음에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13절입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19절입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마지막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그와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서서라고 하는 표현은요, 군사적인 표현입니다. 야고보서 6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시작하는 단어가 서서입니다. 읽어드릴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라. 여러분,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군대에서 옷을 입거나 벗을 때에 앉아서 입거나 벗으면 어떻게 되게요? 대본에 불운이 떨어집니다. 예, 앉아서 옷 입으면 안 돼요. 전쟁이 터진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막 앉아가지고 여유롭게 옷을 입을 수 있겠냐는 거죠. 무조건 서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네. 이 서서 옷 입는다는 것은 하나의 훈련이고 군인정신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말씀에 훈련을 받고 마치 잘 훈련된 군사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모두가 그렇게 함께 헌신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고 시 죽고 사는 것은 뭐가 결정한다고요? 안전띠가 결정한다고 했죠? 우리에게도 여호사밧의 유별난 열정, 안전띠와 같은 열정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든지 고난의 때든지 한결같은 열정으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구하고 그렇게 가정을 세우고 구역 식구들을 세우고 교육부서를 학생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동분서주하고 노력하는 것 어찌 헛되게 끝나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불화가 송축의 골짜기로 바꾸는 영성과 신실함, 그런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런 노력을 가지고 평생을 달려나가는 우리 영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도 몰아쳐옵니다. 잘 결착된 안전벨트처럼 우리의 신앙과 영성이 든든하게 준비되게 하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에 닥쳐올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불화가 골짜기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